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전히 호흡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연예인들을 굳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도 전원일기를 봤던 사람이라 내 마음에 좀 들어왔던 연예인 김수미 씨. 그분 고향이 군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도 좋고 연기도 잘하시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1949년도 생이신데 우리 나이로 76. 그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회적으로 또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믿음도 없었는데 그 동네의 교회를 개척한 남 전도사님이 그 김수미 씨한테 어렸을 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좀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정확한 화제 어떤 주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김수미 씨가 믿음도 없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걸 부탁을 해서 그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던 게 아니고 그 부탁을 들어드리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부탁을 들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김수미 씨 주변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이분은 믿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영접이 됐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과거에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냥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가게 되고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나중에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가셨다. 다른 분들은 그다지 서운하지 않았지만 그분만큼은 많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됐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에요. 일반 은총.
신자든 불신자든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구원과 말씀과 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식이 충만하고 성실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자의 반열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일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특별 은총을 충만히 누리면 더 굉장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겠죠. 그래서 특별 은총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일반 은총을 놓고도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놓고 무진장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도록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누구하고 결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반적인 결혼 개념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간에 남녀 간에 누릴 수 있는 결혼 개념은 아니고 그걸 이용하셔서 영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이 된다고요. 저도 요새 틈틈이 하나님 감사하다. 왜 우리는요? 우리 사회에서는 제3세기처럼 영접 사역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슬퍼요. 별로 재미가 없어. 맛이 안 나. 그런데 맛이 안 나더라도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사명은 있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죠. 전도해야지,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바글라데시 현장에서는 복음 뿌리면 영접하고 50명, 6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게 힘들다. 복음이 편만이 증거됐고 이제 쇠락하는 지금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되어지는 전도의 복을 무한대로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쓰라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잡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당당하게 들어가고 당당하게 전도지 꽂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제가 실수로 다른 아파트에 또 갔었어요.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누구요? 10층에서 내려와야 됐는데 그래 전도지를 가져간 건 한계가 있으니까 가야 될 현장은 많잖아요. 동도 많잖아요. 그죠? 전도지가 부족해서 여기는 2장, 여기는 5장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층 어느 아파트의 10층에서 내려가지고 2군데 꽂고 밑으로 내려와서 2군데 4장을 꽂고 이제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75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하시더라고요. 아,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시냐?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장로교 목사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말을 섞고 가지고 있던 전도지를 전달해 드렸죠. 그런데 웬일이야. 제가 아파트를 잘못 간 거예요.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못 갔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하필이면 그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해요. 또 어느 현장에 당당하게 올라갔죠? 기다리고 있던 아이한테, 초등생한테 또 전도지 전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자고. 어느 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본인도 교회는 다니신데. 그러면서 이거 잘 읽어보시고 선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상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도 갖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잘 돼요, 전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되어짐의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기회를 주셨다. 꾸준히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리에 근육이 bek혔어요. 할렐루야. 아프지도 않아. 이제 단단해, 더 단단해지겠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같이 뼈다귀가 약한 사람은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감사해.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게 밖에 돌아다니니까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제가 달리잖아요. 그도 재밌어. 언제 그런 걸 또 구경하러 다니겠어요. 많이 걸어 다닐 수 없어요. 힘들어.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그보다 훨씬 낫죠. 이 추운 겨울에는 자동차를 끌고 다녀야 되겠어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전도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전도 시스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갑시다. (19장) 1절로 10절인데 첫 번째 할렐루야 1, 2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귀한 도구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게 있지만, 아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게 정말 감사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1, 2절 말씀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묵상을 합시다. 우선은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응답의 통로인데 저는 능력의 부분들을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10절 9절 10절 8장 90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전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안수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빌립이 복음 전파하기 전에 마술사, 지금은 우리가 마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접신된 점술사 같은 그런 영적 색깔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샤먼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 놀라게 했단 말이에요. 자칭 큰 자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시몬이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능력 중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시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고 빌립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와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 받았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귀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당연히 빌립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근육은 생겨서 좋은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이걸 내리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감기가 왔어요. 코감기가. 그래서 이렇듯이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고 저 또한 그런데 연약한 인생들, 그래서 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연합. 하나 되어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해요. 이 자리에 서는데 정말 감사해. 뭐가 감사해요? 다리가 막 단단해. 할렐루야. 그래서 잘 지탱이 될 수 있어. 막 지탱이 되는 느낌이 들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 너무나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영광, 능력.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걸을 건데. 건강 위해서 걸을 거 아니에요? 걸고
전도하고 돈 벌고 얼마나 좋아. 일석삼조네 정말.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좋아요.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긁어 모으려고 하겠어요.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돈도 주어지고 전도도 하고 난 이 전도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회, 이 땅을 받고 사는 인생들은 불같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 영향이 온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속아 당해. 안 되는 거 어떡해. 불신자들의 상태도 이해돼요. 안 되는 걸 어떡해. 공감이 되더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떡해. 정말 공감이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주변에서 해줘야죠.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서 도고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그렇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기도해달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이었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자다. 내 지체의 법이 육체의 소욕을 누리도록 막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물론 이제 정말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정말 수준 낮은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만져주실 건데,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자비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묵상합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필이면 뭐 여성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냥 음녀라고 그냥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 충만히 하고 음란한 자를 음녀라고 하는 거죠. 여자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남자가 많이 이렇게 음란에 많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더 그래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다시 말해요, 복음 아닌 다른 신념, 다른 복음, 신념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념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보수 진보, 보수의 이념을 주장하고 보수의 또 진보의 이념을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신념이고 다른 복음이고,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중용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진보 세력의 이념이 괜찮고 이 부분은 보수 세력의 이념이 괜찮고, 이렇게 중용 관점에서 봐야지 무조건 보수, 무조건 진보, 그러니 선동의 영에 잡혀서 본인도 선동을 하고 교회에 안 가고 밖에 나가서 365일 데모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계시를 객관성 있게 제대로 분별해야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분별되는 분은 참 은혜 받은 자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부터 깨어있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갑시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에 주어진 모든 것들. 글쎄요, 이거는 그냥 저 나름의 생각인데 사람들에게 다 물이 존재하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현실에 그냥 포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여간 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백성물이 열국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합쳐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조직이든 그룹이든 동아리든 뭐든 모든 것들 사람들을 통해서 통제가 되고 통치가 되고 운영이 되잖아요.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런데 우리 세분화를 시켜봅시다. 이 17장 15절 이 세분화 시킨 것은 오후 때 제가 준비를 했네요. 오후 예배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런 음료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야. 그들의 생각을 미혹을 시키는 거죠. 무리, 그룹, 동아리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열국, 민족들, 지파들 다 미혹을 시키는 거야. 방언들, 말도, 혀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방언을 텅이라고 할까요? 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혀들을 주님께서 잡고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말들 하잖아요. 혀 하나로. 그러니까 말의 시작이 또 혀 아니겠어요? 생각의 도구가 혀고, 사람들의 이 혀를 활용해서 음녀들이 활용한다는 거죠. 감언이설. 예를 들어서 우리 다 해결됐잖아. 우리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의 문제 다 해결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게 절반은 맞아요. 우리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해결됐어요. 미리 죄까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절반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감언이설, 이 혀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영생의 몸이 되기 전까지 우리 몸 안에 지체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해결받은 죄지만, 내가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고 육신적인 소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것은 싸워야 될 대상인 거예요. 다스려야 될 대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골라당이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다 해결됐기 때문에 쾌락을 누려도 돼. 문제가 안 돼. 그럴싸하지 않아요? 초자유주의라니까요, 이것이. 초자유주의의 영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음녀의 영이에요. 어떻게 역사해요? 왜 하필이면 남자하고 여자만 결혼해야 돼? 우리 서로 좋아하는 좋은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감정과 결혼은 다른 개념이에요. 좋은 친구들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예뻐. 거기까지 가야지. 이거를 결혼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는 남녀 간에 가는 것이고, 합법적인 결혼 생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유주의의 영이 역사하니까 좋은데, 우리 서로 좋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들끼리도 결혼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저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또 엄마하고 아들이 또 이런 사랑을 한다고 그냥 사랑을 해야지,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육신적인 관계까지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망할 세상이죠.
아빠하고 딸도 그렇고 뭐 5만 가지 초자유주의 음료의 영이 물에 현실 속에 생각에 집어넣고 말로 집어넣고 혀를 활용해서 5만 가지 신념을 집어넣어서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인생들이 초자유주의가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초자유주의의 영에 잡혀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지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도 주의 은혜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사상을 세상 속에다 주님께서 집어넣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세상 아니었냐고요. 천사들이 왔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시커매. 응? 얼굴에 떼꾸작물 이렇게 묻힌 것처럼 다 시커매요. 그런데 천사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남자로 와서 천사들이 뭐 얼굴빛도 밝고 막 찬란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거기 동성애 그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동네거든요. 도시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났겠어.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유황불이 밑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세상도 그런 세상이 된다고요. 밖에서. 그래서 물론 핵전쟁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지구 안에서 뭔가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부터 심판이 들어오는 걸로 나는 더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뭐 해성이 됐든 유성이 됐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 3절로 5절이에요.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3절로 5절. 핵심은 24장로와 네 생물이에요. 네, 3절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막 무한대로 올라가더라. 어떤 연기예요? 연기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의 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불 피면 나는 그 연기가 아니에요. 전쟁 나면 나는 연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때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연기, 기도의 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연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럼 그거를 연기라고 하는 현실적인 용어를 활용해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올라가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올라가야죠.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비번의 4절이죠. 24장로와 내생물.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4장 8절. 여러분들한테 24장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변화체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누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해요.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하고 아멘. 이 내 생물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왜 이렇게 눈이 안팎으로 징그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눈이 많을까? 모든 것들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6날개. 활동성 있게, 역동성 있게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하겠어요. 2날개도 빠른데 6날개. 그런 개념의 천사들의 어느 한 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은 쉴 이유가 없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쉴 이유가 없어. 우리 영생의 몸도 지금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쉴 이유가 없어. 안 쉬어도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안 돼요? 우리 몸 쉬어야 하잖아. 잠을 자야 되잖아요. 나도 안 자고 싶어. 시간이 아까워. 할 게 많어. 그런데 우리는 쉬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몸. 그래서 더 영생의 몸이 빨리 되고 싶어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이 다 그 코드에 맞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DNA가 있고 이런 코드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에 동기부여를 주고 뭔가 하게끔 만드는, 그게 다 은혜죠.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티븐 5절 봅시다. 5절에 경외하는 자들은 찬송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들,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경외하다,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고백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말씀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된 자들 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부터. 그래서 부족하지만 깨어 있으려고 기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마음이 기쁘시나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꽃은 찬송이에요. 찬송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살아있으면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도 깊이 치유돼요. 하나님의 임재,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나 충만한 임재, 은혜의 임재,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D번에 6절.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이의 통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올리는데 무엇에 대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소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함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통치 속에 있으면 갈등할 이유도 없죠. 우리 얼마나 갈등합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갈등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그만큼 육신적인 소욕이 많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세상 기대가 돼요. 여기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무궁하게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먼저 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첫째 부활을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온전한 새로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왕국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여기 당연천 있잖아요. 이제 좀 시간이 있길래 가방에 싸가지고 갔던 귤을 꺼냈어요. 귤을 꺼내고 또 커피도 꺼내고 그리고 뭐도 꺼낸 것 같은데 꺼내서 제 물 흘러가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다. 전도하고 일하고 쉼을 누리는 그 시간 감사하다.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병원 전도를 해봐야 돼요. 누워있는 사람 많아요. 죽을 때까지 누워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호스를 꽂아놓고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눈만 깜빡거려. 근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비애가 크겠어. 살아있는데 죽일 수도 없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해봐야 돼. 그런 현장 가면 매사가 감사해. 엄마가 매일같이 반찬 만들어주고 국 만들어주고 밥 만들어주고 밥 차려주고 이것도 정말 감사할 거냐. 그죠? 내 몸이 있어가지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알아서 설거지하고 알아서 청소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도. 말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근육도 생기고 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쉴 때 맛있는 귤도 까먹고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감사를 하지 못하게 악령들이 자꾸 속여요. 불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생각한다고 해서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답이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농도가 옅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질적 성향은 계속 가요. 농도가 옅어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10분의 1로 줄어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본문의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7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도 결혼하나?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진다. 이런 결혼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용어는요, 깨끗하게 하다 예요.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고전 5장 7절도 한번 펼칩시다. 고전 5장 7절.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내버려라. 깨끗하게 하라. 내버려라. 같은 내용이 같은 뜻이에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깨끗하게 해라. 내버려라. 단어가 같아요. 다시 말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의 영성, 삶을 구별되게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나를 온전히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을 할수록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저도 주일에 잠도 푹 못 자요. 사실 주일에 이제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한 5시간 자면 일어나.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 뉴욕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음악 좀 틀어달라고 음악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복이죠. 어차피 일어날 건데. 안 그래요? 일어나서 한 30분 저부터 이제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주일에는. 조금 더 길게 자야 되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또 빨라요. 아침에.
하여간 감사하죠. 그렇게 기도하게끔 만드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변에 기도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기도 분위기가 일어나잖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일어나죠. 물론 그게 너무 강력하게 푸시가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알고 보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나 혼자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결하게 준비하시고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버릴 거 확실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육신적 기준이 있으면 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세요. 8절, 본문의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8절.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올바른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과 천일왕국의 영광까지 누리려면 귀한 상급을 받으려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다?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라도 애를 써야죠. 저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되겠지. 나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뻔뻔해요. 이런 자세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건방진 거죠. 건방진 거는 교만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뭐 아빠가 알아서 뭐 해주겠지 뭐. 의무지 뭐 책임이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건방져. 그러니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런 표현하지 않아도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건데 굳이 오바해서 이런 자세가 아닌 그 정반대의 자세 이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돌아가야 돼. 계속 돌아가야 돼. 성향이 너무 교만하면 인생이 고달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맞으면 더 맞게 되거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람이 다양해요. 인생이 다양해.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복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묵상 잘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 조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나 저는 그게 감사해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 오마인데요. 이 옳은 행실은 곧 공정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중용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정한 행위. 마음도 그렇지만 삶으로 공정한 행위. 이것이 바로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는 이게 바로 요구로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요구. 그러니 니골라당처럼 나 다 끝났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지 맘대로 사는 인생들 이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건방진 목사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죠.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정신 차리더라고. 맞아야, 맞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뭐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순서가 그래. 순서가 넘버 1, 1단계 교회들을 통해서 푸시한다. 2단계 세상을 통해서 푸시한다. 이제 심판한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도 심판하는데 말을 안 들어? 3단계 그 다음에 데려가시더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1단계 전서부터 그냥 납작 엎드러지려고 애를 쓰고 있죠. 할렐루야. 길게 쓰임 받아야 되죠. 천일왕국까지 들어가야죠. 이왕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 맞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믿어야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았다. 갈라디아 5장 13절 여기서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어떻게 부름을 받다? 청함을 받다. 부름을 받다.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다. 해방받았잖아요.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맞아요. 자유. 그런데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쾌락주의자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섬김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섬기려고 애를 쓰고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참 열매예요. 마지막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가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전에 말씀 한 구절 묵상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다. 예수님이 증거 있는 그 말 모든 것들이 성취될 예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거대한 말씀, 이 거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영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죠. 우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영광 돌려야 될 대상 하나님께 경배해라. 온전한 말씀 전달하고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며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도 잘 섬겨야죠. 그런데 그들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겸손해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나도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게 하셨겠죠. 솔로몬도 다윗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슨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솔로몬은 1000명 이상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다윗이 무슨 죄? 간접적으로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빨리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네 아들 떼에 가서 네 자손 떼에 가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죠. 심판의 보응이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이 세상 현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심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태이 2장 11절.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는데 나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죠. 예전에. 근데 지금 마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감사거리를 주시는데 내가 뭘 안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벌써 이분들은 자세가 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이런 연구도 있어요. 점술성가라고 하는 박사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에 그분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메시아를 찾아왔단 말이죠. 지금의 이란 쪽에서, 이란이나 이라크 그 근동, 그 근방에서. 그런데 황금, 유향, 모략,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개념의 메시지를 이들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이루어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에 성령의 어린 양의 어린 자 증남 누리도록 성령의 주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름으로 성령의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백성부의 죄를 보내셔 방언이 아버지를 비셔 아버지 음료대하면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서 맞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아버지 보이 샬라게 들어 보이 샬라들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무한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게 주시옵시며 예금의 예물 드리게 주시옵시며 주님께 영광 드리게 주시옵시며 주님을 경외하며 비유하며 찬송하는 증되어지게 주시고 주님께서 진리하시고 통차여 주시옵시고 왕국이 구하가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온데이 준비되시도록 역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벌거리는 아버지 확실하게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너는 기대는 남동에 아버지를 지으며 실검의 요구 아버지 이루어지게 아버지 하시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오니 그러나 같이 어디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어가게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만 하나님의 생생으로 아버지 능력 어디에 자리를 인생되시도록 성령이여 주문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3,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좁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감사함을 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드리게 하시며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위하여 선교함을 올리고 아름다고 복된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건축예물 올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절대 시간 속에서 현실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노래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오래전에 세상 다시 오시네. 오래전에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회복 즐겁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